저는 이 시간 불쌍히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일어난 상황인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2년 되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해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했는가 하면 원년이라고 이렇게 하나 정하고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년 된 때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has dream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복수로 dreams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여러 번 꾸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이 꿈이 심히 두려운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두려운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그 두려운 꿈을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동일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게 된 그 상황도 자기 전에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이 바벨론이 그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고 지금 가장 큰 제국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동일한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런 꿈을 해몽하고 또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앞으로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이 박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천문학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술객은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학문 최고의 어떤 학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이제 어떤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전 거기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왕이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그 마음이 지금 번민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 답답한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청한 것은 왕이 지금 꿈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번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꾼 꿈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꿈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만약에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죠.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꿈을 맞추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 너희는 아예 죽일 거라고.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을 아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또 성질이 또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고. 너희가 내가 명을 내린 내용을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꿈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맞추라고. 꿈부터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자꾸 나보고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거짓말로 나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해몽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꿈이라도 말씀하시고 해석하라 그래야 되지. 아니, 왕이 꿈을 꾸셔 놓고는 꿈도 말씀 안 하시고 내 꿈을 내용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일 맞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물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꿈을 말씀하시고 해석해달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니, 우리 죽이려고 그냥 일부러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건수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라도 말씀하시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꿈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건 신이라야 알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왕이 꿈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걸 맞추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막 진노하고 통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열을 받은 거예요. 며칠 동안 막 계속 잠도 못 자고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걸 이야기했더니 이것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때까지는 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가던 인간들이 오히려 그 질문했던 자기가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앞에 지금 말하는 이 인간들부터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의대장, 이 건의대장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건의대장이 이제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혜자들 그룹에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그 지혜자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금 같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듣고서는 지금 건의대장이 지혜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나오는데 그때 건의대장에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근데 이 번역 자체가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데 앞부분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건의대장에게 물었던 말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뭐 슬기로운 말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급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sh라고 되어 있습니다. harsh라고 되어 있는데 그 harsh라는 말은 아주 잔혹하다는 뜻이에요. 왕의 명령이
이건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지혜자들을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다 한꺼번에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놀란 듯이 이제 아주 정중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왕이 앞에 막 화가 났다가 지금 물러가는 그런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간만 좀 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는 좀 너그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 다니엘 집에서 아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것이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은 바벨론 이름이고 지금 이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이에요. 자기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못하다가는 죽게 됐다. 왕이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지식인들 이 꿈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다. 우리도 지금 같이 죽을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왕이 지금 우리 다 죽인다고 하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 생각에는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의 그 주변에서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소리를 이 맹인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니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야, 시끄럽다 이거지. 지금 우리 멀쩡하고 이렇게 두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넌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뭘 시끄럽냐, 조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옆에서 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거치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더니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어 서셨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생에 아주 무거운 그런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그 십자가를 두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보고 싶습니다. 저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끔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맹인의 그 문제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거지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말은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밤중에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다니엘이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꿈을 통하여서, 그 해석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포로로 끌려올 때에 자기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도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면 왕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 제국, 엄청난 이 제국이 서게 된 것도 이게 그 사람 느부갓네살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 점쟁이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점성술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바벨론 그 종교를 믿던 그런 성직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안에 빛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고. 기도했더니 그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날 그냥 바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단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하면 이 왕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받겠습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어떤 학식가들, 최고의 지식가들도 알지 못했던 일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왕이 대단한 인물로 자기를 보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 생각하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건의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이랬더니 이 아리옥이 건의대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25절에 보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도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그 위치에 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 딴에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왔던 이 사람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왕의 그 꿈 그리고 해석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고. 그럼 이 말은 아주 좀 무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의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네가 이걸 내인데 알게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그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왕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먼저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큰 신상을 꿈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 중에 그 신상은 아주 크고 광채가 나고 찬란했는데 그런데 그게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어떤 형상이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았던 한 돌이 이제 진흙과 쇠 그 밑부분을 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돌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유대에서 잡혀왔던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머리 이 순금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가슴과 그리고 팔, 이것은 은인데요. 왕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는 바벨론보다 좀 못한 두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메대와 파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는데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쇠로 된 종아리.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문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없앨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쇠와 진흙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발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지금 유럽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한 돌이 산으로부터 날아오는데 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역사,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격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이 순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최고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안 좋아지니까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되면서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19살 정도 추정됩니다. 19살, 많아야 20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한 소년, 한 청년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참 좋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에게 절하기보다도 여기서 절했다는 이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그런 표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마치 그분을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의 대리자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바벨론의 어떤 성직자도 어떤 제사장 계급도 어떤 종교인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는 거 보니까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던 그 신, 너가 먹고 있는 그 신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그를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 엄청나게 큰 영토에 그게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총리직이라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총괄하도록.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바벨론의 최고의 학식을 가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장으로,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 보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9절에서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뭔 요구를 했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미국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지사 정도 자리 준 거예요. 지방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 다니엘은 미국에는 총리가 없으니까 한 부통령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전체 다스리도록 총리로서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합니다. 나이 19살, 20살 되는 그 젊은 청년이 바벨론의 나이 70이 되고 80이 된 그런 원로들,
그런 쟁쟁한 성직자들,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른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그 장로들, 애굽의 그 백관들을 지혜로 교훈하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총리 자리로 그 장로들을 눌렀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이 30의 그 새파란 그 젊은 청년이 애굽의 그 원로들을, 장로들을 지혜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야, 이분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고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참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궁궐 거닐다가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잘못을 해서 물었더니 왕이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니 꿈부터 먼저 말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명단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 친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참 답답하고 또 이게 뭐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지혜롭게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바벨론에 참 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덩달아 참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주지사,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도지사 정도 되도록 그렇게 같이 출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인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참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눈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막 너무 가렵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깜깜한데 이게 더 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알람도 울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 막 가렵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봤습니다. 이게 다래끼가요, 밤중에 생겨가지고 눈을 절반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 주지사가 모이지 마라 해도 이게 믿음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눈탱이를 이렇게 만들어 놔놓으면 이게 이거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또 뭐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는데, 이러시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입에 그러면은 마스크라도 끼겠는데, 이게 눈에 뭐 안대를 끼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안 됩니까? 오늘 설교가 내용이 불쌍히 여기사인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유튜브로 올라가 놓으면 이 설교가 계속 있을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이 다래끼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면 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시간도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잘 모르셨죠? 다리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거의 지금 표가 안 나도록 하나님이 얘기를 주셨습니다. 새벽에는 막 벌겋게 돼가지고 눈이 절반이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다니엘처럼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참 겸손히 그 간증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대단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 찬양은 지금부터 약 21년 전에 제가 둘로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때 처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실은 이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 가지만 함께 기도할 사람은 그때 저희 집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리고 이 앞으로 세워질 이 둘로스 교회 위에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둘로스 교회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 인덕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제가 하도 이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가사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하여튼 멜로디는 맞고 가사는 엉망으로 해가지고 같이 막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전에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같이 불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목숨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어떤 왕의 명령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지금도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쩌면 잠 못 이루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이 시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온 가슴에 느끼게 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간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새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